상리교회 최우식 전 총무께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의 뜨거운 귀한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깨달은 자, 마음의 옥토와 같이 받는 자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이런 말씀이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했고 세상에 볼 수 없는 광채가 비춰져 있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을 나가지 않는데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살 곳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며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경이 보여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엎드러져 두려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황홀했던 광경,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가다듬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동일한 사건이 공간복음의 그 특징처럼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전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제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비결은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보였다가 세상도 보였다가 물질도 보였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2순위로 밀려났다가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때는 또 1순위로 올라설 때도 없잖아 있을 때도 있는데
참 우리는 순위의 경쟁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로 밀려나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첫 자리고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보여지는가 하면 뭐 정치 뉴스, 뭐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이런 뉴스들이 일어나는데 꼭 뉴스 말미에 보면은 이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오늘의 일기예보를 쭉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눈이 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날이 맑을 것이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이렇게 보여지고 알려주게 되는데 어떤 때는 오늘은 미세먼지는 굉장히 많이 짙어지게 되고 오늘은 안개가 너무 끼임으로 말미암아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된다. 운전자들은 조심해라. 이런 알림 방송도 때로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블랙아이스가 되기 때문에 운전을 굉장히 조심해라. 이런 멘트도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먹구름처럼 안개가 끼어있고 미세먼지로 짙게 끼어있는 가운데 10m도 100m도 가시거리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오늘의 이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청계 기상은 알고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기상도를 볼 때 정말 무서웠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임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세계의 정세 속에 세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트리키에나 시리아나 이 강도 7.5 정도의 그 지진이 오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그 재앙이었지만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넘실거렸던 그런 강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 육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 어떤 곳에는 정말 천재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수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런 모든 상황 정세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참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을 구하고 있구나. 시계로 따지면 12시 몇 분 정도나 될까. 그런 긴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함께 이 산 위에 있었던 산상의 세계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또 시간상 내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산 아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곤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쭉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일어났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의 모든 광경을 마치시고 내려오시고 그 이튿날에 이제 삶의 현장에 딱 내려와서 보니까 세 제자와 함께 동행길에 있었는데 나머지 9 제자들과 이제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거뜬하게 풀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문제를 가지고 9 제자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이 9 제자들은 겁을 먹고 덜컹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모양을 내보고 아무리 예수님처럼 모든 폼을 재보지만 그 진척은 1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난제 앞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점령하고 그 아이를 제압하고 그 아이를 주관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제어할 그러한 방법도 능력도 세상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책망하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산 위의 세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산 위의 그 황홀한 모습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 내려왔을 때 보면 현실의 상황은 귀신들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오늘의 이 산 아래의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가고 있으며 이 더러운 악한 악령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얼마나 지금 삼킬 자를 찾기를 위하여 오늘도 먹잇감이 없는가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릅니다. 우리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더러운 악한 악령은 때를 이루어 다니면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 한 2천의 군대가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폐가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몰락한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수없는 더러운 어둠의 악령들이 지금 해집고 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성도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성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고 성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되며 성도들에게 성도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동물로 이제 엮어가지고 지옥의 가치가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기 위해서 신앙을 완전히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놈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침략 침공을 하지 않겠지 하고 안일한 가운데서도
마귀는 수없이 우리 생각 속에 밀려오고 우리 마음 속에 밀려오고 우리 환경 속에 밀려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낙심을 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수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만들어 놓은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때로는 황홀하게 만들어 놓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이 아버지처럼 오늘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내려놓고 주님, 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이 질병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줄 자는 주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으로 늘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내 문제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는 주님이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신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모질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진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상리교회 온 성도님들 정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참 잘 믿읍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두 가지를 크게 주어야 됩니다. 왕이 제대로 된 왕이고 임금이라면 첫째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막 왕을 떠도는 지도자를 막 우리 안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헐벗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탄핵을 하잖아요. 왕이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없어요. 또 하나의 왕의 책임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공급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도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더라고요. 기대했던 힘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요청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손에 잡히기도 힘든, 잡기도 힘든, 보일랑 말랑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이 들어있는 그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 천상의 신비한 세계도 예수님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산 아래의 사단의 이 악한 악령들의 세계도 예수님만이 제압할 수 있는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구를 이렇게 보다가요, 축구하다가 조금 지쳐있는 성도들이라든지 부상당한 선수라든지 때로는 감독에 맞지 않는 선수가 있으면 뭐예요? 후보 선수로 교체하죠. 그죠? 야구를 보아도요, 투수가 잘못 던지면 구원 투수가 있더라고요. 구원 투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언제나 그 질칸 밑에 보면 스피어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빵 구간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대용해서 임시 방편으로 쓰는 그런 스피어 타이어가 차마다 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들 예수님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 뛰어줄 대리 선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스피어 타이어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아도요, 거기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법망으로도 율법으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사방으로 위에 쌓여 있는 그 사람들 틈에서 그 연약한 여자가 빠져나갈 틈은 바늘구멍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때 한 사람씩 꽃감 하나씩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그 대목에 가서도요, 참 우리의 정말 삶을 에워싸고 있고 죄가 우겨싸고 있고 사탄이 우겨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최후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최후까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여자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과 이런 암몬 이런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왕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치러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사지가 딸렸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군대의 세력을 가지고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은 광장으로 나와라. 어른들도 나오겠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뿐이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채워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 바라볼 것,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볼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볼 것,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만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했는데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것은 관계없이 전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대안도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CPR가 있습니다. 예수님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히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내려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이 어려운 대안, 이 어려운 정세, 이 어려운 환경, 이 우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러한 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리면요 무엇을 잃어버리고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제가 뒤쪽에 지갑이 있습니다만 지갑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지갑, 가죽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요 그 속에 있는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카드 또 돈도 들어있습니다. 지갑을 잃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잃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초청을 해서 세 사람이 종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총리장과 부총리장과 그분하고 4명이 식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선물. 그 선물을 이제 집에 와서 따보니까 그 선물이 뭐가 들어있길래 여러분 속에는 혹시 금이 들어있지 않나? 근데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남자 시계, 여자 시계 한 세트로 2개가 다 들어있어서 참 있는데 그 단순한 시계가 아니고 청와대에 이렇게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는 아주 한 번도 누가 차보지 않은 깨끗한 시계가 들어가서 참 감사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자시계 주고 나는 내가 갖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그 시계가 가지를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것은 잘 돌아가고 내 것은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대통령의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 명예로운 시계인데 왜 안 갈까 하고 이제 그 번에서 AS 가면 하도 고가품이라고 해서 고가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했더니 배터리가 없지. 그래서 배터리 넣었더니 잘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아무리 그것은 폼은 좋아요, 아무리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품 시계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빠져버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위대한 날짜라도 내 영혼에 예수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믿습니까? 저는 이 전등을 좀 봤어요. 전등을 봤더니 이쪽에는 아무, 여기는 이렇게 밝게 빛을 비춰주고, 또 저기 두 개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촉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좀 아끼느라고 전체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저기 두 개 저기는 아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보기에는 뭐예요? 전등이에요. 그러나 빛이 비춰오는 전등은 재구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는 전등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저것은 교체해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폼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계기가 초등학교에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참 예수를 믿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안에 엄청난 아버지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수 없는 병원,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다 통원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하자.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옛날에 보면은 전쟁이 무당들을 데려다가 법사들을 데려다가 점을 했어요. 그 구술했어요. 단순하게 한 시간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3일을 하고 3일. 그냥 지금 같으면은 이 난리가 나요. 소음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다 허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3일 동안을 법사가 와서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집안의 애부는 이 소주병, 옛날에는 소주병이 이만한 컸어요. 대주병이나. 거기다가 뭐 애분을 담아서 꽁꽁 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3일을 떠들어대도 구슬해도 법사들이 와서, 영하다는 법사들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되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가정은 캐톨릭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캐톨릭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형들도 다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따르는 그런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무엇을 동원해도 안 돼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상미교회원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용고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 속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준비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준비된 기도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연결된 이 상황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는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이고, 예수님이 언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들키에 시리아에 언제 그렇게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의 삶을 갖추어가면서 우리가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